일본에는 아주 특별한 도자기 수리법이 있습니다. 이름은 킨츠키, 우리말로는 금으로 잇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자기가 깨지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조각조각 나서 붙이기도 어렵고 설령 붙인다 해도 보기 흉하니까요. 더 정확히 말하면 깨지기 전 도자기로서의 가졌던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킨츠키는 다릅니다. 깨진 조각을 하나하나 다시 맞추고 그 이음새에 금가루를 섞어 오칠을 입힙니다. 그래서 깨졌던 자리가 오히려 금빛으로 반짝이는 새로운 무늬가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완전히 새 도자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깨졌던 흔적 위에 더 귀한 것을 얹어서 다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킨츠키의 정신입니다. 자, 사람들 손에 들렸던 연약한 그릇, 실수로 깨졌던 그릇.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깨진 흔적을 감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드러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파손의 흔적이야말로 이 킨츠키의 이 도자기 수리법에서는 그 그릇이 걸어온 이야기가 되고 이제는 그것이 그릇의 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4장은요, 하나님께서 회복 불능의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장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언약은 깨졌고 돌판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람들은 실망했고요, 모세는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을 다듬어 가져오라. 내가 그 위에 다시 그를 새기겠다. 마치 킨즈기처럼 하나님은 깨진 흔적 위에 다시 은혜의 손길을 얹으십니다.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니고 깨진 자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질 때 우리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있는 인생이지만 그런 그 상처가 잘 아문다면 무결점의 인생보다 때로는 더 값지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실수가 처음부터 없었다면, 실패가 없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럼 과연 우리들 중에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진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반박할 수 없는 오류들이다. 그러니까 실패와 실수는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졌는가가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려 하는가인 것이죠.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모세, 다윗, 베드로 모두 실수의 자리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 치명적인 실패와 그 회복의 이야기 또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실수합니다. 우리도 넘어지겠죠. 때로는 너무 깨어져서 다시 붙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회생불능으로 보이지만 그 깨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닿으면요, 그 자리는 금빛으로 빛나는 은혜의 이야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복음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산산이 깨어졌던 첫 번째 돌판,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하셨고 은혜로 다시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깨어진 자리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담아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두 번째 돌판이라는 말의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돌판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직접 써주신 그 돌판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산이 깨트려졌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로 독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관계법을 친히 써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들 중에 함께 거할 성막의 설계도도 만들어 주시고 계셨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장면, 그 장면이 그려지고 있을 때 바로 산 아래에서는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산 위의 이야기와 산 아래의 이야기의 간극이 너무나 큰 것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하실 정도였습니다. 너무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어떻게 다시 그 하나님의 이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고 두 번째 돌판을 받음으로 제사장 나라로서 존귀함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돌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패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돌판이 산산이 깨져야만 했던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회생불능의 실패 자리에서 두 번째 돌판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은요, 빠른 문제 해결을 원하는 조급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조급한 마음. 자, 오늘 본 말씀 32장 1절 말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당시 상황은 이랬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 모세가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고 감감무소식이자 이스라엘 백성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우리를 인도한 애굽에서 인도한 모세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그들의 말대로라면요, 모세가 살아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그저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도요, 때로는 기다림이라는 출구 외에는 열린 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이 문을 열게 하는데 우리가 믿음 없을 때가 너무 많아. 이 기다림이라는 문을 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이 출구를 쉽게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그 출구를 찾지 못해서 거기서 멈춰서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확정되지 않은 미래를 견딜 영혼의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믿음이 발휘되지 못하면요,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이 모함을 견디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내 장래의 모함, 이 관계의 모함, 내 정체성의 모함, 그래서 인생을 섣부르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명쾌한 해답과 가시적인 길을 만들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빨리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는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를 향해 있든 이것은 상관이 없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의 결정은 너무나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독대하는 시간을 40일로 딱 정하시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공표하셨다면 또 이 같은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철저하게 숨기시고 감추셨습니다. 그 산의 시간은 산 아래에 완전히 가려져 있던 것이죠. 그때 모세를 기다리던 백성들의 심정은요, 어땠을까요? 그들의 기대감은 하나 둘씩 무너졌을 겁니다. 이 기대감은 그들의 인생에 아주 복합적인 것들이었겠죠. 자, 보세요. 그들은 이제껏 모든 여정에 있어서 모세에게 아주 의존적이었습니다. 그럼 모세가 호련히 사라져서 돌아오지 않게 되자 언제 돌아올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그 기다림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조금씩 밀려오는 그 실망과 불안이 이들을 덮치게 된 것이죠. 그들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쇼핑을 할 때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하나 혹은 몇 개밖에 남지 않았었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저희가 홈쇼핑 채널을 보면요, 꼭 이런 멘트가 나오잖아요. 마감 임박, 수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왠지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 멘트가 나올 때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잡으시고 어디론가 전화를 하시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홈쇼핑 회사의 우수 고객이셨습니다. 항상 전화를 하시는 거죠. 굉장히 물건이 많았어요. 자, 이 멘트는요,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불안을 자극하는 거죠. 이 불안은요, 행동을 촉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산 아래에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 가려진 시간에 대한 불안, 견딜 수 없던 그들에게 이 모든 상황을 종결시킨 새로운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32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지금 그들은요, 지금 금으로 된 장신구를 가지고 나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있는 너희의 신이로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이십니까? 미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고 보면요, 도무지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실패의 동기가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주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 안에 일어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 불안을 잠재울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요동치고 불안해하는 상태에서는요, 사실 우리는요, 아무런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실수하기 때문이죠. 틀림없이 후회합니다. 이때 우리의 겸손한 신앙의 태도가 필요한데요. 즉 믿음의 태도 말입니다.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 태도가 나타나게 되냐면요, 이런 겁니다. 어떤 문제나 상황에 대해서요, 즉각적인 해답이나 명확한 해석 없이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견디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요,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성장해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디 가게 하시는 시간 속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림의 마음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그 시간을 견디고 지나가실 수 있기를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면요, 이 시간에 우리가 조급한 결론을 내리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기 어려운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 보세요.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 조급함과 불안의 순간, 그 커튼 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이스라엘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서약을 친히 돌판에 새기고 계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거하실 성막의 설계도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 그분의 선하심을 모세에게 계시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 감각의 세계 뒤에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불안해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마음이 조급해질 때,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는요,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게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요. 내게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신뢰가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모든 40일의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고 이기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두 번째 실패의 원인을 한번 볼 텐데요. 그들의 실패의 원인 두 번째, 자신만을 위한 삶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삶,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32장 1절 말씀 하반부만 다시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 사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믿었어요. 자기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한다.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아론을 책망하면서 이 백성이 중죄에 빠졌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때 중죄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하타라는 단어입니다. 표적을 놓치다, 길을 잃어버리다라는 실패 개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실패는 바로 표적을 놓쳐버린 겁니다. 인생의 목적 설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분석하고 그 실수를 지적하면서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 두 번째는 자신만을 위한 삶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대지를 제가 계속해서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습니다. 단호하고 보다 설득력 있게, 그리고 더 날카롭고 신랄한 말로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한 인생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 말에 힘이 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설교문을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그랬어요. 아무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얼마나 힘든 이민자의 삶 가운데서 이방인으로 버티면서 힘들 때 가족들 위해서 아픔을 삼키며 눈물 참으며 얼마나 인내했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이런 생각들이요, 스치면서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라고,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고 이 한 줄을 쓰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대의 저항을 거스르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너무 많이 힘든 것임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며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는 것을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거센 중력을요, 거스르기가 너무 힘든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라는 이 메시지가요, 이 메시지를 선포하기에 너무 많은 저항에 부딪힌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은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살라는 메시지를 매 순간 우리 존재에게 계속해서 끈질기게 집요하게 가르치고 심고 집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많은 말을 하진 않겠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무엇을 가르치든, 세상의 성공이 무엇이든, 세상의 행복이 무엇이든, 여러분 오직 주님을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살면은요, 그럼 여기에는요 실패가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느끼는 모든 불행과 결핍은요,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한 삶에 끼어드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축복이고 제가 아는 가장 확실한 진리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임을 매 순간 깨어 인식하며 의식하며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그리고 그 삶에 부록처럼 끼어든 그들의 조급한 마음, 두려운 마음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악의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노라 하는지라. 그들은요, 금송아지로부터 마치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오는 신적인 존재감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변명할 것 같아요. 그저 자신들 앞에 그냥 모세가 없었기 때문에 그를 대신할 누군가라도 있었기 바랬던 것뿐이라고. 그래서 송아지를 만든 거라고. 그저 결핍된 인생에 이런 것이 필요했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우상은요, 다 이렇게 흘러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부녀자들의 귀걸이를 빼서 녹여서 송아지 우상 만들었다고 하니까 너무 한심스럽고 웃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한심한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상은요, 가장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가장 따뜻하게 우리 인생을 끌어안으면서요, 위안이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불안한데, 지금 내가 외로운데, 지금 내가 흔들리는데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이토록 위태로운 나를 붙잡아 줄 만큼의 그 무엇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금송아지인 것이죠. 부와 권력으로 위안을 삼고, 술로 위안 삼고, 관계로 위안 삼고, 잠시 잠깐의 쾌락으로 위안 삼는 것, 여러분, 이것들 모두가요, 우리 인생의 금송아지인 것이죠. 그렇지만 자신만을 위한 삶을 목적으로 자신들의 방법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던 산 아래 이스라엘 모습을 본 모세는요, 대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32장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돌판이 깨졌습니다. 산산조각 났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는데요,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회복할 수 없도록 완전히 부서진 것이죠.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혹시 자신의 인생이 이 돌판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이 인생의 조각들에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삶, 회복 불능의 삶.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희망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희망이라는 말을 싫어한다고요. 희망은 너무 쉽게 좌절되는 것이고, 좌절된 희망은 오히려 더 큰 절망이 돼서 결국 삶을 더 잔인하게 무너뜨린다고요. 뭐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럼 인생에서는요, 이 불필요한 희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요, 인생의 가장 확실한 분명한 희망은요, 영원히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희망,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돌판에 아름다운 약속을 쓰셨던 그 하나님이 아직 펜을 내려놓지 않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실패한 인생,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유일한 대안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과연 깨져버린 인생, 너무도 치명적인 실수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인생, 그냥 이대로 끝나버리고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깨진 첫 번째 돌판을 품고 살고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의 인생 위에 은혜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직 펜을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언가 깨지면요, 다시 원래대로 감쪽같이 붙이고 흠이 안 보이게 감추지 않습니까? 안 보이게 하려고. 혹시 내가 차를 샀는데 차에 흠집이 나면 안 보이게 하려고 뭐 이렇게 침 발라서 닦고 하잖아요. 그러나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도자기 수리법인 킨츠키 기억나시죠? 깨진 자리를요, 감추지 않아요. 오히려 금빛으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 금이 간 자리는요, 단지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고난과 회복의 이야기, 가치와 아름다움이 새롭게 빚어진 흔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릇은 깨지기 전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치 깨어진 그릇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신 첫 번째 언약의 돌파는 산 아래서 벌어진 우상 숭배로 인해서 산산이 깨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하루아침에 저버렸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파괴하는 배신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나 이런 인간이랑 어떻게 다시 마주하고 지낼 수 있냔 말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33장 3절에서 너희를 적각거리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하시면서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근데 임재는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실패하고 나니까, 넘어지고 나니까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19편, 시편 119편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시편 기자도요, 119편 67절에 보니까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다가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넘어지고 보니, 내가 실패하고 보니, 내가 고난당하고 보니, 내가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하고 보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형통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절대 올라가지 않겠다고 떼쓰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제 깨달은 겁니다. 넘어지고 나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그러니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백성은요, 이 백성 앞에 충격을 받고 장신구를 떼며 슬퍼하고 회개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의 얼굴이 저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세상의 복이 아닌, 세상의 물질과 안락의 삶이 아닌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 회개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넘어진 후에 엎드려져서 주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회개하는 모습은요, 엎드려져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은요, 주님을 올려다봐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형통이 아닌 하나님만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약속보다 임재를 삼어는 백성의 마음을 그 하나님은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요, 새로운 결정을 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이 말씀은요, 은혜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패 위에도, 회복 불능처럼 보이는 인생 위에도 하나님은요,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다시 말씀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당신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깨어짐을 감추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 위에 은혜로 금을 그리듯 더 깊은 의미와 가치를 입히십니다. 우리 인생의 금이 간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고 그 깨어짐이 우리만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욱 귀한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직 펜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실패와 상처 위에도 은혜로 이어붙이시며 다시 언약을 새기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회복되지 못할 인생 없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깨어진 인생을 더욱 더 빛나는 우리를 통해서 은혜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실패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